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자의 삶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오늘도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여 주님 하늘문을 열고 사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호세아 9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도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참 무서운 심판의 경고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로 세계를 떠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호세아 시대에 예언된 말씀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612년 BC 612년 그 기원전 60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로부터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돌아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또 똑같이 하나님 말씀 또 어기다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또 속국이 되고 뭐 그런 역사들이 반복됩니다. AD 70년에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뭐 미국에도 유태인들이 많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되었던 이유 17절이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2000년을 떠도는 동안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민족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중에. 나라가 없어진 민족, 뭐 여진족, 몽골족, 이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뭐 말갈족 다 다른 나라로 편협되고 뭐 통합되고 근데 유태인들은 특별히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역사 중에서 다른 나라 어디에도 융화되지 않고 유대인들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에 있든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죠. 물론 지금 시대의 유대인은 말 그대로 혈통적인 DNA적인 유대인만 따지진 않습니다.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들이 믿는 유대교 하나님을 정확하게 배운 그 문화권에서 자란 한국인 이민자들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하버드에 다니는 한인인데 사실은 그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여자 아이는 아니고 학생인데 미국으로 이제 입양이 됐던 거죠.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가 버려서 미국에 입양되었던 아이인데 그 부모들이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의 교육을 받고 유태인의 문화권 속에서 자란 한국 사람 그 사람도 유태인이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참 그런 죄로 인해 심판받은 시간들조차 사실은 역사 중에서 그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 얼마나 강인한 민족이 되는지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 어느 민족보다 강인한 역사와 자부심으로 어디에도 동화되지 않고 세계를 주도하는 대부분의 그 미국에 있는 CEO들, 미국 기업들의 CEO들, 뭐 주커버거도 그렇고 뭐 스티브 잡스도 그랬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태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말씀은 당장 보기에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심판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 주님 언제나 그 창구를 열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잠깐 넘어졌을지라도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죄를 지었거든 꾸짖고 심판이죠. 그러나 회개했다면 받아주라. 용서해줘야 된다.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더라도 7번 다 받아주라. 하물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한도 끝도 없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믿고 그 환난 중에도 심판 중에도 주를 믿고 나아가 회개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한 주를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부유했던 시대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받았던 건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 된 것, 나라가 부강해진 것, 그들이 말 그대로 배에 기름이 찬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이유인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 썼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불러내셨을 때 그로 인해 큰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갈랐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을 때 그들을 볼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 드셔보셨습니까? 광야는 목이 마른 곳이잖아요. 당분이 필요합니다. 정말 오아시스 같은 존재처럼 여겨졌어요.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1년 동안 무화과는 한 3-4번 정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없죠, 무화과. 3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피는 열매가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결실한 열매입니다. 맛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자,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던 자들. 그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물론 그 은혜가 길게 유지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들을 그렇게 여기셨는데 그렇게 보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을 복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그 영광을 감사하지 않고 이방 신들에게 가서 몸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이방 신전이라는 곳이 창남들이 가득한 음란한 곳이라 그랬죠. 그들의 몸을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았어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 내게 감사해라. 맥추 감사. 그리고 마지막 소출을 거둘 때 내게 감사해라. 77절. 그거는 맥주절이고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왜 그걸 명령하셨을까요? 만나를 먹으면 매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을 잊지 말거라. 그 감사를 잊지 말거라. 감사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감사합시다. 감사를 고백합시다. 표현합시다. 이번에 주일을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큰 소리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받으셨으리라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 감사 오늘도 붙들고 삽시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말 안 듣고 떼쓰고 못되게 하는 거 물론 있지만 감사한 것도 있잖아요. 그 감사를 놓치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들은 아이는 더 감사한 아이로 자랍니다. 감사를 들은 배우자는 더 잘하는 배우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우리 일상의 삶의 패턴이 되게 하소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소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 주셨던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돌아가 그 동일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